이번에 준비한 김상효 목사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마 4시 전후로 아마 맞춰질 것 같고요. 저희가 하마의 강의, 정규 강의 때는 시간이 별로 저희들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레이기 강의 시간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그 정도밖에 강의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레이기 내용들을 잘 다루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레이기 심화 과정을 준비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하마 성경학교를 이야기할 때 성경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레이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레이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레이기 강의에 들어가서는 레이기가 어떻게 해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다루지 못하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하면 여러분들 어떤 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레위기 하면? 예? 제사요? 예, 제사. 제가 레위기 하면서 첫 번째 썼던 말이 지겹다. 이런 거부터 쓰기 시작을 했는데 강의 준비하면서, 얘가 왜 안 갈까요? 이게 레위기 자료를 찾아보고 책을 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매주 레위기로 설교를 하면 교인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틀렸습니다.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레위기 책을 쓴 사람이 교수님인데 레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책을 쓰면서 그 앞에 이제 서술로 들어가는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레위기로 설교를 하면 교인 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저희 선생님이 지금 한 1년에 걸쳐서 레위기 설교를 하시는데 교인 수가 줄어들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걸 보면서 레위기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레위기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레위기를 읽을 때 좀 어렵습니다. 이 레위기 말들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우리가 그냥 전혀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고 경험이라도 있으면 읽어가면서 머리로 상상이라도 할 텐데 경험조차도 되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동물을 죽이는 얘기, 부정과 정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통독을 하더라도 성경을 읽을 때 이 레위기를 읽는 것이 참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냥 빨리 넘어가고 빨리 그냥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눈으로 읽기는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도 레위기로 설교할 때 설교하시는 말씀들이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이. 나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말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절기 관련된 이야기나 말씀들, 정해져 있는 몇몇의 말씀들, 대속죄일에 관련된 이야기들, 몇 가지 정해져 있는 본문 말씀을 제외하면 전혀 설교를 하지 않고 그것이 오늘날의 의미가 없는 말씀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우리가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서 율법은 폐하여졌고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제 동기 중에 신약을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 거의 구약을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신약의 시대고 복음. 그러니까 전공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서 전공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신약만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복음서 얘기만. 구약을 거의 설교를 하지 않고.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 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설교를 통해서나 많은 책들을 통해서 복음이지 율법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은 참 부정한 거, 폐하여진 거, 지금은 이미 소용없어진 거, 이미 지나가 버린 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했는데 그 완성조차도 사랑 안에서 다 완성하신 것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건을 통해서 완성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것은 지나갔지 이 구약에 있어지는 과거의 율법이나 그런 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를 당연히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소외하게 되고 한쪽으로 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입으로는 레위기가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레위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하마에 강의할 때도 이 레위기 본문 말씀을 들어가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 이야기보다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런 위주로 치중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율법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 율법의 정신이라든가 율법의 목적이라든가 율법에 주신 의미, 법의 의미라고 하는 그 규칙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으로 저희들이 강의를 진행하고 예를 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레위기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레위기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레위기는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레위기 중요합니다.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거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재생산, 재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바로 이 언약에서 율법에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거나 영화로 만든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이야기를 상상을 해본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 성경 이야기 자체의 구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냐면 호렙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시고 계시하시고 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하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드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그 증거대로 그 시내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것. 그게 출애굽기 19장의 이야기이면서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19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이어지는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언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의 시작의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하겠지만 성경의 이야기의 시작의 출발은 호렙에서 시작해서 그 시내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의 시작도 레위기라고 하는 책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율법, 그렇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가 구약의 계명이 613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고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개, 창세기 3개, 출애굽기 111개, 레위기 247개, 민수기 52개, 신명기 200개입니다. 이 율법을 다 정리를 해서 보면 결국은 크게 보면 제사법이 있고 정결법이 있고 성결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법이 이 613가지의 법의 전부예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 구약성서의 613가지 계명이라고 나눠드린 것이 유인물이 있는데요. 예. 여기를 보면 창세기 1장, 창세기 3개에서 1, 2, 3에서 법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율법들입니다. 물론 이거 전에 하나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죽으라. 먹지 마라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율법인데 이미 먹고 그것은 지나가 버려서 이미 더 이상 그것은 이미 전부 다 범죄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출애굽기에 111개의 율법이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부러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사실은 이걸 가지고 한번 설문지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쭉 읽어보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따가 한번 시간 잠깐 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계명들이 많이 있어요. 제사법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법이 있고 또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음식의 규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꿈속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꿈속에 나타났을 때 베드로에게
내가 만든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음식의 규례에 있어서도 한번 우리가 이제 돼지고기를 먹는데 부담 갖지 않도록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오면서 이렇게 바뀌어진 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읽어가 보시면서 과연 율법이 정말 어려운 건가? 우리가 지키기에 어려운 건가? 제가 한번 이거 질문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10계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10계명 지키기 어려워요? 쉬워요? 물어봤어요. 지키기 어려워요? 쉬워요? 우선 하나님 다 믿으니까 어려운 거 별로 없으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죠.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어렵지 않으시죠? 정치인이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고사 지나는 데 가서 절할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 정치인은 아무도 안 계시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우리만 있는 거 아니죠. 유교에서도 있고 세상 법도 당연히 지켜야 돼.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거죠. 이거 쭉 얘기를 했더니 제일 어려운 게 있대요. 뭐가 제일 어렵냐고 그러냐면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을 죄라고 별로 얘기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거짓말을 수시로 해요. 저희 할머니가 애한테 맨날 울면은 저기 남산에서 호랑이 온다고 맨날 애한테 그랬어요. 그때 애가 정말 호랑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닌데 괜찮다.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 지키는 게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죠. 여기는 전혀 그런 거 아닌 것처럼 표정들을 하시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율법 얘기 좀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서 정말로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신년에 내 재산 다시 다 돌려주는 거? 이런 거 어렵죠. 일단 어려운 게 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모세 오경에만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 오경 외에도 또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보통 율법을 이야기할 때 모세 오경 속에 담겨 있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서 이야기들을 할 때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명,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시작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작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고 나셔서 그곳에서 모세하고 이야기하실 때 하셨던 말씀,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목적이 무엇이냐면 언약을 잘 듣고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고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사명이고 거룩한 백성은 본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 그 본질이 무엇이냐?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 언약을 맺은 이유, 그것은 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함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시 물어본다면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이유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을까? 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먼저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동거하기 위해서 거룩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 본성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속성들 가운데 두 가지 본성이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과 거룩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에게 나눠주는 능력도 계시고 나눠주는 성품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명령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기 위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랑하라와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뒤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형태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형태로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형태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그러고, 성경의 말씀을 그냥 말씀,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언약이기 때문에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한 거다라고 한다면, 그냥 대화한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이야기를 해준 거다,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한 거다, 의미 없는 농담을 한 거다, 의미 없는 만담을 한 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어, 하나님이 그냥 이런 이야기를 했어, 그것이 우리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런 일들을 했었고 그래서 끝. 그냥 우리가 옛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듯이, 위인전 이야기를 하듯이,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하듯이 그냥 그런 이야기 끝. 그러고 한다면 그 세종대왕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나라를 구해서 오늘 우리가 있으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약속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하시는 또한 약속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의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이고 언약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일,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그저 옛날에 있어지는 어떤 신화나 그냥 이야기,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위인전기,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 운동력이 있어 오늘도 역사하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지팡이요,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지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약속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통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약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언약입니다. 성경 전체가.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 언약 삼각관계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여줬던 그 이야기들인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 확대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확대하면 십계명입니다. 확대하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를 설명한 것이 신명기고, 신명기를 확대하면 모세오경이 되어지고, 이것을 더 확대하면 구약이 돼서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옛날의 언약이다, 끝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스토리가 아니라 언약이고 살아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고 언약이다라는 구약이에요. 그 구약은 신약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는데,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건 복음서에 요약이 되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그것이 서신서에 설명이 되어지고, 그 서신서에 설명되어져 있던 그 복음의 이 구원의
언약의 결론은, 완성은, 최종 결론은 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다시 확대하면 성경이 되어진. 그냥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으로 시작해서 확대되어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확대되어지면 십계명이 되어지고, 확대되어지면 그것이 레위기라고 이야기하고, 레위기를 재해석한 것이 신명기라고 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토라, 확대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확대 더하면 구약의 성경이라고 하고, 그 구약의 약속을 사람들이 돌판에 새겨서 기억 못하고 자꾸만 범죄하고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그것이 아니라 세 계명을 중요히 너희 마음속에 기록하여서 다시는 부정하지 못하고 다시는 듣지 못했다 얘기하기,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을 줄 텐데 그것이 신약. 그래서 구약은 신약 안에서 완성되어지는데 그 신약을 다시 축소하면 복음서로 해석한 것이 서신서고 그 모든 최종의 결론이 계시록이. 결국 그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가 언약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그 언약의 가운데 중심에 되어져 있는 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이라고 해서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인데 왜 레위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 사랑인데 왜 그럴까? 사랑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다라는 거죠?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거룩.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본성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과 레위기가 되어지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기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래서 저희들이 하마야 강의할 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알레르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하마야 강의 다 들어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장미 알레르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녀가 사랑해서 서로를 알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갈 때 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알게 모르게 서로 간에 규칙들이 쌓여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 간에 맞춰주는 규칙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쌓여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예를 들 그런 거죠. 여자가 장미 알레르기가 있는데 남자는 장미가 너무 좋아서 장미를 선물을 해줘요. 여자는 알레르기. 처음에는 뭐 하죠?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나 주지 마, 나 알레르기 있어. 근데 남자가 자꾸만 나 좋으니까 계속 준다고 한다면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거는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헤어지자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를 갖다가 괴롭히려고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방종이 아니라 서로 간에 맞춰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저도 제 얘기 강의 때 잘 안 하는데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아내하고 사귀고 처음 장미 로즈데이인가 돼서 장미꽃을 선물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근데 몰래 가서 그때 집사람이 아르바이트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고등학교 여자애들을 붙잡고서는 전달해달라고 가게에다가 저는 원래 그 시간에 서울에 있었어야 되는 시간인데 원래 몰래 내려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저희 처가 집안이 꽃 같은 거 사면 쓰잘데없는데 돈 쓴다라고 생각하는 집안이에요. 금방 말라서 비틀어지는 거. 그런데 왜 돈을 쓰냐. 차라리 맛있는 거 하나 밥을 먹지. 그래서 제가 그랬다가 괜히 핀잔만 듣고 누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했냐고. 그래서 그 뒤로 단 한 번도 꽃이라고 하는 걸 사본 적이 없습니다. 집사람이 싫은 거죠. 싫어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첫째 아들을 낳기 전까지 고기 냄새를 못 맡았어요. 고기를 못 먹어요. 냄새만 맡아도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린내, 생선, 고기, 육류 상관없이. 근데 저희 집안은 아침부터 삼겹살 꺼먹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몸을 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죠. 아침부터 저희 식탁 위에 번호가 있었어요. 항상. 그래서 아침부터 막 고기 꺼먹고 그런 집안인데 결혼하고 2년 동안을 고기를 못 먹었어요. 집사람하고 중국에서 살았는데 집사람이 오로지 된장하고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 2가지. 전 된장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살려면 맞춰야죠.
싫어도 먹어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사랑이 한다고 하는 것은 방종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맞춰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만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니까 당연히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좋은지 하나님은 더 잘 알았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를 주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왔습니다. 그들이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전승되어진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왔겠지만 그들이 보아왔던 것은 애굽에서 있어지는 수많은 우상 숭배, 수많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들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랐을 때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여호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믿었다란 말이에요. 그 신이 하토르라고 하는 신이고 하토르라고 하는 신이 인도하는 신이에요. 백성들이 길을 인도하는 신. 그러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길을 인도했다라고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이라고 절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 지금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언약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며 그래서 시작돼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시작해서 언약 주고 그 언약을 모세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 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토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430년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정하다 하시는지, 무엇을 부정하다 하시는지, 하나님은 거룩이시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성결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동행하고 동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막 짓고 내가 너희에 임재하며 너희 진중에 있으면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랑 때문에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또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게 레위기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가장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지,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인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언약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거룩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 때문에 율법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주어진 율법이 구약이니까 있고 신약이니까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습은 바뀌고 모양은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내용이 조금 바뀌어질 수 있고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사는 지역도 다르고 그런 것이 달라서 바뀌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바뀌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연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히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거룩을 요구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룩이 무엇인가?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그 은혜,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그 거룩.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그 거룩을 통해서 그냥 믿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서신서를 보면 바울 사도의 글조차도 서신서의 절반가량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살아갈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누구다? 여호와라. 지금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것,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인도해내셨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돼서 내가 너희와 동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거룩하다라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거룩은 100% 완전해서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하십니다. 100%의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우리가 존재한다면,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면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거룩이 어떻게 될까요? 100%가 훼손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없어요. 소멸되어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동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율법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게 되겠지만 율법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게, 제단을 통해서 접촉되어지는 것이 거룩해진다라는 게, 거룩이 접촉을 통해서 거룩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능력이 있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넘어가서 성경 66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경의 상관관계 얘기를 늘 합니다. 성경의 상관관계 이야기를 할 때 언약이라고 하는 것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66권의 책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언약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율법 13가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구약 토라, 모세 오경에 담겨 있고 그래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핵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레위기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이 레위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주인이 누구신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애굽의 신들을 다 보고 배우고 그렇게 공부하고 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들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언약을 훈련하는 이야기가 신명기에 있고 언약을 제사한 게 이거 바뀌었네요. 바뀌었습니다. 신명기하고 민수기가 바뀌었는데 언약 훈련하니까 민수기에 있고 언약을 재해석하는 것이 신명기 안에 나타납니다. 이건 뭐 우리가 이제 하마를 얘기할 때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게 레위기라는 거예요. 레위기. 그리고 그 레위기가 통해서 언약에 대한 반응이 역사서에, 불순종한 것이 예언서에, 순종한 이들의 고백이 시가서에 나타나고 이 불순종이 결국은 그들이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이 안 돼서 구약으로 아니고 너희가 자꾸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너희 마음밭에 세울 새 언약을 주겠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복음서에 대한 그 새 언약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그것을 해설한 것이 서신서에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결국은 타고 돌아가서 가운데 있는 것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결국 레위기를 통해서 반복돼요.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는 언약의 많은 부분들이 레위기에서 다시금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 레위기의 말씀이 해석되어져서 신명기에서 재해석이 되어지고 있고 민수기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언약이 주어진 게 엄청 오래된 게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레위기 말씀이 좀 시내산에 도착하는 게 한 2달 정도 되죠.
도착하고 40일 동안 있은 다음에 모세가 두 돌판을 기록했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달하고 10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돌판 깨버리니까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지어서 완공한 때가 둘째 해 첫째 달 10일 정도가 초하루가 돼서예요. 그러니까 약 1년하고 한 열흘 정도,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에 레위기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아니, 모세가 등장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만 해도 약 길게 잡아서 한 2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가 누군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율법 받아갖고 성막을 지었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처럼 제사 드렸다가 자기 마음대로 분향했다가 죽는 일도 일어나는 거죠. 왜? 보고 배우고 숙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선생도 없었고, 그들을 가르칠 교사도 없었고, 그들이 보고 배울 교본도 없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것 그대로 백성들한테 이야기해서 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나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시금 어떻게 하냐면 다시금 돌아가서 원이지. 다시금 돌아가서 재교요. 다시금 재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죄를 범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죄제를 드려야죠. 제사부터 다시 드려요. 속죄제를 드려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헌신. 다시금 속죄에서 정결례식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 다시 교육. 또 실수합니다. 또 이것이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 40년 가운데 초반에 2년 가까이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한 10번 가까이가 집중되어져 있고, 마지막 40년이 지나서 마지막 해에 광야길을 걷다가 불뱀 너무나 더워서 불평하는 사건이 있고, 그런 이제 그 바알볼의 사건이 있는 것이 마지막 사건들에 있어지는 것 빼면 거의 초반에 집중하고 있는 것. 그래서 언약을 지켜서 어떻게 훈련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이야기가 민수기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가 아닌 땅 정착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 정착해서 살아갈 것에 대한 재해석이. 그러니까 다 전부 다 레위기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모세오경 자체가. 그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적용하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고,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고 있는가가 구약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재해석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야기들이 신약의 이야기들. 그래서 레위기라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 레위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레위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레위기로 설명을 하면 교인들이 빠져나가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듣기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지겨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오늘날 가장 듣기 싫은 말씀으로, 가장 읽기 싫은 말씀이 돼버린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초막절마다 율법을 낭독할 때 그 율법의 모세 오경을 읽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레위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레위기를 가리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을 묵상할까요?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는. 왕을 세워놓으면 왕 옆에 무엇을 써놔라? 레위기를 써놓고 그것을 읽도록 하라. 왕으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그 율법, 레위기의 말씀을 읽도록. 그런데 이렇게 싫으니, 이렇게 지겨우니, 우리가 듣기 싫으니 안 보고 안 듣고 하니 복받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드디어 알아냈습니다. 레위기 중요합니다. 예, 레위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들어가서 보시면요, 히브리어로 와이크라 해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전부 다 히브리어 두루마리 첫 번째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를 가져다가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와이크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언제 부르셨냐라는 걸까요?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성막이 언제 완공되어졌냐면 출애굽 후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해서 1년이 지나고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에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요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한마을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성경학교 이야기 우리가 성경 강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저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역사적.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과 역사적 상황을 이해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연구를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설명을 많이 들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레위기도 그 배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출애굽해서 1년 10보름이 지났을 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1년 보름, 그러니까 1년하고 보름 전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거는요, 하토로에게 우상하는 그 우상 숭배만 봤습니다. 애굽의 다양한 우상들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를 봤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죄악들은 그들은 봤습니다. 온갖 음란한 일들을 봤습니다. 온갖 부정한 일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그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그런 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이때가 언제일까요?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약 반년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을 통해서 하토로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했다가 3,000명이 죽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아론을 통해 범죄했었던 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또한 아론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로 떠들었던 그 인간이 도대체가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토를 만들어갖고 황금송아지 만들어갖고 우리로 하여금 절하게 해갖고선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3,000명이나 죽는 심판받는 일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이게 요때입니다. 이때 시내산에서 레위기가 주어지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요 배경을 요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레위기를 읽어갈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가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가가 좀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헬라어는 레위티콘에서 제사장에 해당하는 것에서 레위티콘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그래서 그냥 레위기 제가 레위인들에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해서 레위기, 중국어로 레위기로 번역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제 레위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레위기라고 하지만 레위기는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의 책이다, 율법 책이다. 뭐 그냥 차라리 그렇게 부르는 게 조금 낫지 않았을까? 그냥 제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름,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레위기입니다. 기록자는 모세고요.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이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라는 기록이 레위기 자체에 35번 이상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가 모세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으로 보면 민수기 26장 59절을 보면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가 있습니다.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있고 아론은 한 3살 터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지만 이후에 아론이 가장 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가문은 아론, 모세도 아닌 아론을 통해서 아론의 후손인 엘르아살과 그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계열을 통해서 대제사장 가문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직에 기름 부으신 메시아로 오셔서 왕 같은 왕의 역할도 하시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시고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지만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실 때 어쨌든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겠다,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가장 첫 죄를 범했던 그 순간에 죄를 범하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시작하는 그 순간에 초를 쳤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황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아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가 기록자인데 물에서 건져냈대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 우리는 모세하면 모세로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집트어인데 모세가 이집트 애굽어로다가 모세라고 이름을 줬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세라고 부르면 물에서 건져낸
물에서 건져내네. 우리는 이제 한자를 쓰니까 제 이름이 김상용에서 상용하니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풀어서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마치 그 인디안 이름 아시죠? 인디안 이름. 우리말로 하면 다 풀어서 말하는 거. 이 사람, 예굽 사람들은 다 이거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늘더라고요. 아,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컸지만 모든 사람이 모세는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 물에서 건져내서 온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를 때마다 물에서 건져낸 놈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야, 물에서 건져낸 애야, 일로 와봐. 물에서 건져낸 애야, 놀자. 맨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굽 사람들에 있어서 그 종으로 삼아서 지금 영원히 멸해야 될 이 히브리인 가운데 모세, 이름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냥 의미만 생각을 했는데 모세 했는데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물에서 건져내나 그냥 그렇게 부른 거예요. 모세라고 읽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모세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배경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거할 때 기록되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기록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아까 말씀하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첫 출발 시작할 때 바로 언약 맺자마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선막을 건축한 후에 모세에게 기록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한 달 11년하고 한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주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애굽에서의 삶의 모든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삶을 개조를 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삶을 개조시키는 일이 있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대상은 200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모세 한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었으니까요. 그렇다고 모세가 눈으로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다 환상도 보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친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겠죠.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줬고 모세가 알았다라는 이야기니까. 근데 그 모세가 혼자서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급한 게 뭘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할만,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진중에 그냥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얘기하죠. 그날이 멸망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우리 부정해서 다 죽고 말 거라. 하나님을 거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거할 곳, 하나님께서 계실 곳,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그 두 날개 그룹 사이에, 그 날개 사이에 쉐킨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러 이라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사를 가르쳐. 중요한 건 지금 제사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결일식.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이미 애굽에서 수많은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고 부정한 삶을 살아왔고 부정한 삶을 지금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이거부터 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제사를 해야 돼요. 제사를 배워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제사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또 가르쳐야 돼요. 제사장도 부정해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지만 그들도 여전히 애굽에서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장들도 먼저 정결례를 해야 돼요.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헌신의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백성들과에게 제사를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를 드리고
이게 시작인 거죠. 레위기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금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배우고 제사를 집례하고 해야 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데 그 중에 누가? 나답과 아비후가. 첫 제사를 드리고 바로 곧 이어서 자신들 마음대로 술 먹고 들어가서, 아마 술 먹고 들어갔다, 포도주를 먹고 들어갔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잘못된 분양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세요. 어쩌면 이것도 술 먹고 가서 깽판으로 혈기로 괜찮아 이거 해도 돼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의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죽이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레위기, 그러니까 바로 요 상황이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배경을 기억을 하면서 요 상상을 머릿속에 그때의 상황을 좀 상상을 하면서 우리들이 좀 들어가서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법을 주시고요. 정결법을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성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건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계속 반복합니다. 왜? 중요하니까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 나라 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주셨습니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여러분들은 제사장 나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그 거룩이 무엇일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구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450번, 성경 전체에서 450여 번 사용되었고 구역에서는 340번, 레위기에서는 50번 정도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450번 많은데 이것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 정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성경 사전이나 찾아봤는데 아마 원어인가 봐요. 원어에서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몇 번 쓰여지냐면 611번, 거룩하다라는 말이 611번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럼 사랑이라는 말은 몇 번 기록되어졌는가 보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500번 정도가, 조금 500번 넘게 기록되어져 있고 원어 성경에서도 한 480번, 500번 조금 안 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것이 역전이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언급이 거의 비슷하게 언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과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고 공유하시는 것도 있고 공유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공유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우리가 하나님 믿었다고 우리도 전능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전지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 그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원종수 권사 간증 테이프가 한번 돌면 애들이 다 공부하기 전에 구약 한 장 읽고 신약 한 장 읽고 아침에는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서울대 갈 줄 알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성적이 안 오르고 더 떨어져요.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오를 텐데 공부 안 하고 성경 보고 있으니까. 왜냐면 한 장보다 더 많이 보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더 많이 봤거든. 공부 안 하고 책만, 성경만 보니까요. 고등학교 때.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보편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것도 있고 특수한 것이 있는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 했다고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해지는 것도 아니고 전지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소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품을 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와 이런 자비와 양선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나눠주시는데, 나눠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너희는 양선하라, 너희는 자비하라, 너희는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명령한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룩하라와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는 계명으로 못을 박아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이유와 율법의 결론이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근본이 되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근본이에요.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록연대를 보시면요, BC 1446년에서 1445년경입니다. 이때가 이제 시내산에 있을 경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받은 기간은 약 한 달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민수기 백성의 수를 계수하고 출발하기 전 그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BC 1446년 4월 15일이고 인구 조사한 것이 BC 1445년 2월 1일 이때의 완성, 요 사이에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백성들과 모세가 만난 지 한 2년 정도가 됐을 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백성들도 사실 그러니까 2년이니까 모세 잘 모르는 거예요. 모세를 잘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을 때 정말 백제, 우리만큼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내 얘기를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전혀 하나도 모르고 있을 때, 그러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재상나도록, 나라가 되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의 규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결의 규례, 제사법을 주시기도 하고,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왜냐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그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밝히셨던 목적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 섬긴다라는 게 무엇인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결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 구원의 은혜를, 칭의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법을 알려주시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래서 거룩하게 정결례식을 통해서 그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끊임없이 거룩해져라. 그 거룩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결법.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성결의 규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이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별이라고 거룩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애굽에서의 삶의 연속이 아니라, 그리고 저 가나안, 심판받아 멸망당에 대해 저 가나안 삶의 연장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에 대한 그런 시작이고, 세상과의 구별된 나라의 시작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 그것을 위하여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 때문에 거룩하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 주셨고, 사랑하자고 주셨다. 인간이 또한 사랑하라고 주셨다. 율법 안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을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주셨고, 결국 동행동거하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절과 끝 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첫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끝 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흑막이 지어지고 부르시고 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모든 말씀의 끝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다. 그냥 언약이 아니라 계명, 명령입니다. 지켜야 되는 명령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주어졌다. 이것이 첫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전체 보기로 들어가면요. 그리고 제사장 전체 보기를 조금 바꿨는데, 손을 봤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좀 교재에 반영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고민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게, 앞에 제사법 가운데 정결법에 들어갈 것이냐, 성결법에 들어갈 것이냐, 이게 17장의 해석이 양쪽 사이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피를 먹지 말라고 해서 우상 숭배하면 정결법에 들어가는 거고 피를 먹지 말라고 성결법에 들어가는 부분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래서 앞에도 두기도 하고 뒤에도 두기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조금 더 단순하게 나누려고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유를 이야기할 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할 때 1장부터 16장까지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규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과 정결법,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정결 예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 나라로서 알아야 되는 규례가 1장부터 16장까지가 있어져서 제사로 시작해서 16장까지가 대속죄일에 대한 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결국 이 모든 정결과 부정이건 제사건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혹은 고의로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속죄제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대속죄일에 매년 있어지는 그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 제사법과 정결예법의 마지막에 결국은 속죄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속죄일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속죄일로 끊는 것이 차라리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구분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제사장 나라로서 알아야 되는 규례가 1장부터 16장까지고 2부는 거룩한 백성의 삶에,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규례가 17장에서 27장까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지다, 이 거룩의 핵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5가지, 그리고 거룩한 백성에 대한 것이 7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제사장 나라로서 알아야 되는 것이 백성이 알아야 될 제사, 백성의 관점에서의 5제사와 제사장의 관점에서의 5제사와 제사장 위임과 첫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정언과 부정언에 대한 것이 11장에서 15장, 그리고 마지막이 속죄일을 통해서, 대속죄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는가,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속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에 대한 얘기를 보면 피에 대한 규례가 11장이 있고,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활의 규례가 있고, 제사장의 입장에서 생활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 7절기와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와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이야기, 순종과 불순종, 상과 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법에 대한 것으로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이야기가 입으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을 통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제사법뿐만이 아니라 정결법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기기 위하여 준비하는 것.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가 제사장 나라에 나오는 이야기고, 거룩한 백성, 이 17장에서 27장까지의 이야기가 성결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핵심, 이 레위기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10장까지를 제사법, 11장부터 17장까지를 정결법, 18장에서 27장까지를 성결법으로 해서 나눠놨는데, 그러니까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하니까 좀 딱딱한 것 같기도 하고, 3가지보단 2가지가 조금 더 기억하기에 좋을 것 같고, 속죄일로 끊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구분을 했으니까 뭐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좀 피드백 받아서 이게 좋으면은 다음번 찾을 때 교재 수정을 하고, 아니면 그냥 가고요. 그냥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사장 나라에 대한 규례와 거룩한 백성의 규례입니다. 제사장 나라 자세히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1장 1절부터 16장 3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 가운데 첫 번째 1장부터 6장 7절까지의 이야기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5대 제사, 5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하는 5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백성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편적인 거죠. 백성들의 제사.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성결법을 지켜야 되는데 제사장은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순서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주시는 제사를 먼저 하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에게 제사를 주고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가르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사장 위임을 하는 거죠. 아론과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들을 갖다가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4명의 자녀들을 갖다가 함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위임, 제사장 위임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 번제를 드림으로 헌신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첫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10장까지 나오는데 이 10장까지 나오는 과정 가운데 제사 끝나고 나서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림으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추가해서 법을 주시는데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 먹고 들어가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다시금 이제 제사장이 부정한 거 아니에요. 잘못을 정했으니까 다시금 또 제사를 또 드리는 거죠. 그래서 또 속죄제를 아론과 그 속죄제를 드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10장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까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정언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가 11장부터 15장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16장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사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부정해졌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정결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정결로 돌아갔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법 5제사를 보면 근데 이 제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 제사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아마 교재 팁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은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구약이나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죄라고 이야기하셨고 너희가 다 지켰지만 한 가지라도 범했다면 그것도 죄를 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죄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거대로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죄고 그리고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일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지은 죄가 있으면 그것도 죄인데 부정한 건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의에 이룰 수 없는데 왜 이 율법을 주셨는가? 내가 제사를 드린다고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 말이 아니라, 예. 내가 오늘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죄를 범하면, 부정한 것을 접촉하게 되면, 나는 부정한데 그대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대로 이야기한다면, 부정한 대로 죽게 되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것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통했냐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의하시는 사건이 율법의 사건이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내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양이 대속의 제물인 양의 피에 능력이 있거나 그 양이 정결하고 특별해서 그 양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제사의 제물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양고기 좋아하셔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마블링 잘된 고기를 바쳐서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 바치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셔서 흠양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칭의의 사건이죠. 죄사함의 사건. 피가 닦은 게 아니라 죄가 어디 있어서 닦아지나요? 닦아질 수 있는 게 아닌데 바친 그 행위 가운데 있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칭의하시는 사건이 율법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예배로 주셨다라는 거죠. 율법 못해도 좋아. 율법 다 주셨는데 그래 너희가 살다 보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어. 너희가 고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어. 근데 죄 지었어도 걱정하지 마. 예배대로 나와. 제사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럼 다 용서해 줄게. 나 재물이 없고 제사 능력이 없고 너무 멀어서 못 드리고 못 했는데 괜찮아. 너 재물이 없어. 괜찮아. 1년에 한 번 속죄일 되면 내가 한 번에 다 또 용서해 줄게. 너 오늘 제사를 못 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지난달에 못 했어? 걱정하지 마. 속죄일에 또 해줄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게 무슨 말이 돼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말이 돼. 김상용이 얘기하면 아무 말이 안 되지만 그것은 헛소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신 피의 능력이 있는 것, 재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신약도 오직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죄사함의 능력은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의를 없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아무도 못 나가요.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길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물론 당당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라고 하는 통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죄인이 우리를 위하여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죄인이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오직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보면 거룩한 제단의 조속을 통해서 제단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함에 있어서 다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제사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들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휘장을 찢으셨다, 자기 몸을 찢으셨다라고 할 때 그 이야기는 예배의 제사법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성막의 담이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는 그 지성소 앞에 쳐져 있는 그 지성소 휘장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고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통로를 열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인이지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죄인임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죄인이니까 너는 영원히 나와 구별돼서 분리되어져서 영원히 저기에 있어가 아니라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라 할지라도 나하고 동거하기를 원하고 그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열어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 제사가 5가지 제사입니다. 1장 3절에서 1장 17절까지가 번제에 대해서, 2장에는 소제에 대해서, 3장에서는 화목제, 4장에서는 속죄제, 그리고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 5가지 제사가 주어졌습니다. 이 중에 먼저 번제를 보시면요, 번제 1장 3절부터 1장 17절까지입니다. 번제를 보면 번제의 성격은 자원제면서 의무제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드려야 되며 또한 내가 자원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고, 매일같이 드려야 되는 의무제로서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거나 내가 헌신하고 싶을 때에 또한 내가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고요. 무엇을 하냐면 생활 형편에 대해서 무엇을 드리냐면 흠없는 숫소를 드리고 흠없는 순염소와 순양을 드리고 산비둘기를 드리고 집비둘기 새끼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제물들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드립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전부를 제단에서 태워서 드리는 화제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이 번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이 남는 게 아니에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헌신의 의미입니다. 근데 헌신했는데 더 헌신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여러분들 들으셨죠? 헌신하는데 더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더 하고 싶어요. 거기에다 포도주를 붓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제다. 그 사도 바울이 마음에 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로 헌신을 해서 다 드렸어요.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헌신을 했는데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와 같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죠. 더 드리고 싶은데 그 마음에 든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드릴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마음도 드리고 뜻도 드리고 내 인생도 드리고 내 모든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더 드리고 싶으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뭘 더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 달려갈 길 다 달려갔고 내 표대에 도달했고 나에게는 이미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사명 완성하고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 난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번제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헌신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와 번제를 구분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도 보면 하나님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때 제사하고 번제를 구분합니다. 제사하면 오 제사가 다 들어가는데 번제를 구분하는 이유는 제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제사뿐만이 아니라 헌신의 의미로서의 다시 얘기해요. 너 하나님을 헌신하기 전에 하나님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 인애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너 나에게 헌신하기 전에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구분된 의미로 성경이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몫은 가죽을 뺀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또 이 번제를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면 비의도적인 속죄를 위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내가 부지 중에 무의식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릴 때도 이 번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헌신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번제를 따라가서 드리는 이유 가운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제 뒤에 번제가 따라와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이 있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평이 있어지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있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냐면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 번제하기 전에 날 드리기 전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속죄제 드려야 돼요. 만약에 내가 부정한 것이 있고 내가 혹시라도 죄가 있다면 속죄제 드려야 돼요. 헌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 2장 1절에서 2장 16절까지 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제는요 자원제의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은 자원제고요. 자원제인데 사실은 이제 또 그 맥주절 같은 경우에 첫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것은 이제 의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절기를 지킬 때 소제를 드리는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같은 경우는 의무제로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의무제인데 보통 이제 자원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원제냐면 왜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땅에서 얻은 소출이 하나님이 주셨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이것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가 소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자원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언제 드리냐면 매일 아침과 저녁에 피제사를 드린 후에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소제만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피제사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전에 속죄제 드리고 드려라.
혹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감사해라. 번제를 드리든 속죄제를 드리든 어쨌든 제사 이후에 피제사 이후에 소제가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단독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같이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드리냐면 피 없는 곡물을 제사 드립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나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화제 형식으로 태워서 드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번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운 가루를 갖다가 불에 태서 하거나 화덕에 구워서 드리거나 혹은 이제 천이삭을 볶아서 기름과 유향을 단에 불살라서 드리는 형태로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땅에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할 목적으로도 이 소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이 몫은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속죄제 가운데 소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극빈자들. 소도 못 사고 양도 못 사고 비둘기조차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제가. 물론 다른 사람 제사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거죠. 피제사 드리는 후에 같이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곡물을 소제를 속죄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보더라도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인 거예요. 구약이 피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급빈자들은 소제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다른 제사와 그때는 같이 드린다. 이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3장 1절에서 3장 17절까지인데 화목제를 보면요. 화목제는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규례인데 보통 이제 평안제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수은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평안함과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평안 이렇게 이제 화목제를 평안제, 수은제라고 이제 번역을 해서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의 히브리 말이 쉘라밈입니다. 쉘라밈인데 이것이 샬롬의 복수 형태예요. 샬롬. 그러니까 평화, 화목이라는 샬롬의 그 복수 형태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그러니까 화목하게 한다, 사이좋게 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샬롬이라는 것이 몸과 정신이 건강하고 튼튼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있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이 샬롬이라고 하는데 화목제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안에 이제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평안을 누리기고자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드리는 것이 이제 화목제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태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평안이 되어졌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화목제인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긋났는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화목제라는 거예요.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사해 깨끗해졌는데 정결해진 것으로 부족하고 정결을 통해서 거룩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화목의 제물로 오셨다, 화목제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수된 관계를 청산을 하고 하나님과 친구로 하나님을 예배자로 하나님의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과 관계가 완벽하게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통해서 바로 화목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중생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백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화목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제사 가운데서도 이 화목제가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헌신을 해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제사를 통해서 결국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글로 나아가요. 그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런 의미에 있어서 화목제가 정말 중요하고 이 5가지 제사 가운데서도 그런 의미로서 화목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화목의 제물, 화목제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관계를 청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목제에 들어가서 보면요, 성격은요, 자원제입니다.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제입니다. 언제 드리냐면 아침이나 저녁에 드리는데 무엇을 드리냐면 생활 형편에 따라 암수입니다. 암수 구별 없이 드리는데 이때는 이제 흠없는 소, 흠없는 양, 그리고 염소를 드립니다. 정해져 있는데 앞서에서는 숫소를 드렸고 순양을 드렸는데 이 화목제는 이제 암수에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세상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순양 뭐 그냥 양 이야기도 하고 할 때 화목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화목제로서의 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암수 구분이 없는 수량이 아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드리냐면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그리고 간에 덮인 거풀을 단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뭘 남기고 드리는 거냐면 고기를 남기고 드리는 거죠. 그래서 고기는 예배 화목제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과 친교를 도모하는데 이 내장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는 그냥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 더러운 것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내장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위의 기름이나 이런 것들은 당시 고기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고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기름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장이나 콩팥이나 이런 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감정이나 의지나 생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런 내장에 있고 그리고 이런 콩팥에 있고 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의지와 생각이나 감정이 담겨 있는 그것이 나오는 것들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거냐면 가장 귀한 것을 기름을 드리고 의지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감정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볼 때 이것들이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쓰레기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이고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드린다. 이것이 그냥 못 먹는 내장을 하나님께 태워버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있어서 우리 어째 제물이라고 하는 건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 생각과 의지와 감정 모두를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과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 드려지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화목제에 드려지는 이 예물, 이 태워버리는 이것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예배에는 언제나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것들을 갖다가 태워버리는, 이것이 제물이 되어져서 태워버리는 이 제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번제, 속죄제를 드릴 때도 이 제물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물론 속죄제 때는 살들도 다 태워버립니다. 화목제는 먹어야 되니까 태우지 않는 거고 속죄제는 번제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달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서 다 태워버리는데 화목제는 살을 남겨두고 이것을 드리는데 이것이 결코 살코기 남겨놓고 쓰레기를 갖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그 안에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이 화목제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했던 그 얘기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할 때 도대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언젠가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고민이 돼서. 영으로 드린다, 진리로 드린다 무엇일까? 하나님 진리로 드린다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고 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내 영을 드리는 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되지?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한목사님께서. 정성으로 드려. 고민을 할 때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정성으로 드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모든 순간 모든 것 하나,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그곳에 정성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다 보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많은 유명한 목회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좋은 미사역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구약의 말씀을 봤을 때는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예배는 정성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말과 언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예배 드리는 자세,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간을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앉아서 드리는 예배자들조차 예배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최소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습으로서의 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앉아서 딴짓하고 다리 꼬고 앉고 핸드폰하고 군대에서 병장이 얘기할 때 밑에 쫄병들 그런 짓 못하고 있어요. 각 잡고 있지. 최소한 군대 병장보다도 못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영과 진리 더 좋은 말과 미사여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다 설명하는 분들 있습니다. 영구로 드리는 것이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취해서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진리로 드리는 건 말씀대로 드린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드리는, 오늘날 드리는 예배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냐라고요? 없어요. 그걸 해석한 해석이 있을 뿐이지, 교리적 해석이 있는 것이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예배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교리적 해석을 통한 예배학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배의 순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진리라, 그게 진리라면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그것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계속 변해요. 그건 이미 진리가 아닌 거거든요. 예배의 모습도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예전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드리도록 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볼 때는 이것은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각과 의지와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너희의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태워버린다라는 건 소멸하여 하나님 앞에서 없애버리라는 거거든요. 네 생각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의지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너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너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속죄제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속죄제는 크게 한 네 부분 정도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의 속죄 규례가 나오고 13장에서 21절까지는 회중,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의 규례가 나오고 21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에 대한 속죄 규례가 나오고 27절부터 35절까지는 평민들의 속죄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속죄가 한 속죄제인데 이게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에 따라서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방식을 다르게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번제한 이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속죄제의 규례를 주는데 제사 드리는 방식들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번제니까 무엇을 드리느냐의 차이인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은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그래서 언제 드리냐면 제사장 온회중 족장 개인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드리는 겁니다. 내가 실수로 부지 중에 잘못 지었을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리냐면 신분의 차이에 따라서 제사장은 숫송아지를 드리고 회중은 온회중도 숫송아지를 드리고 족장은 수염소를 드리고 개인은 암윤소나 양을 드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리고 비급인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려라. 그러니까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소재. 고운 가루를 드려라. 그래서 무엇 신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제물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드리냐면 아까 화목제로 드린 제사 똑같이 다 들어갑니다.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간에 덮인 껍질을 다내 불살라라. 이것을 불사르기 위해서는 일단 각을 떠서 해체를 해서 이것들만 모아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냥 잘라서 그냥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상상을 좀 해보세요. 잡는 게 그냥 이렇게 한번 탁 치면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재물 가지고 온 사람들이 회막문 앞에서 재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피를 내고 그것을 발라내고 얼마나 이게 지금 번잡한 일일까요? 재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개도요 자기 죽을 날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희 처갓집에 개를 이제 막 키우는데 교회 분들이 개 키우다 이거 잡아먹고 싶으면 갖다 놔요. 그러면 이따가 가수원이 있으니까 가수원에 가서 이제 잡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른 권사님들이 잡으시다가 어쨌든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잡으실 때도 있고. 근데 개들이 잡히는 날이 되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우리에서 안 나와요. 집 밖에 안 나가려고 그래요. 눈에서 눈물도 나요. 오래 키운 개들은 막. 그리고 가서 죽였는 줄 알고 불을 털 것을 이러면요. 갑자기 살아나서 도망가요, 개들. 그리고 나무를 끌어내요. 개가 막 나무 끌어내고 안 나요. 막 살려고. 근데 이 제사장이 흠없는 양들, 흠없는 소송아지, 흠없는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막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의무제로, 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뿐만이 아니라, 이거 의무제잖아요. 부지 중에 지은 사람이 200만 중에 하루에 한 명씩 로테이션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와서 재물을 가져오면 거기서 재물 잡는 소리가 나죠. 동물들이 난리를 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끌고 그리고 갈 때도 흠이 없어야 되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흠 없는 걸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개들 막 이제 난리 치면 막 그거 애주중지하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끌고 와야 돼. 그리고 거기서 잡아야 돼요. 뭐 머리에 우리 그림 보면은 사진 같은 거 보면 양이 있으면 사람이 머리에 손을 안수를 탁 하고 있으면 양이 얌전하게 가만히 이렇게 있어서 머리 그런 거 상상하실 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그림들을 보시고요. 그런 것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잡고 죽이고 각을 떠야 되고 발라야 되고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얼마나 드리기 힘든 예배인지 아시겠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양을 안 잡아도 된다는 사실이. 근데 그렇게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게 제사를. 그러니까 거기서 이것들만 다 발라서 부조에 차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속죄물, 가죽과 모든 고기, 머리, 다리, 내장들을 진 바깥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서 뭘 드리는 거예요? 뭘? 이거를 하나님께 불태우고 나머지는 진 바깥에 가서 태우는 거예요. 제단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저거를 태우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음과 뜻과 정성,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계획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버리고 나머지는 진 밖에 가서 태우는 것.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하는가? 하나님께 무의식 중에 범한 죄, 배상할 수 없는 죄를 속죄하기. 하나님께 지은 죄인데 하나님께 배상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무의식 중에 지은 죄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속죄를 드려요. 그럼요, 여러분들 고의로 지은 죄, 일부러 지은 죄는 어떻게 할까요? 속죄제 드릴 수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고의로 지은 자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고의로 지은 죄 있으시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의로. 그래서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나 고의로 지은 죄가 있는데 큰일 났네요. 주여. 네. 주여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데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부지 중에. 여러분들 속죄제
그냥 아무 죄나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짓고 내가 일부러 행한 거 막 그런 것들도 다 무조건 속죄죄 아니에요. 속죄죄는요, 부지 중에 지은 죄.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그럼 고의로 지은 죄 어떻게 하냐? 그건 나중에 볼게요. 나중에. 어쨌든. 그리고 하나님의 몫은 기름과 그 외 단에서 불살라진 부분이다. 그러니까 살 태운 거, 진중 바깥에서 태운 건 하나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몫은 기름과 그 외 단에서 불살라진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기름과 함께 콩팥과 뭐 간과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정성과 생각과 의지와 감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속죄해주고 받아주셨다라는 것들 나옵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속죄와 허물 건자가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고치기 힘든 병, 그 건자 뭐 이런 것들 써서 같이 속건제인데 이건 뭐냐면 허물을 속하는 제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고치기 힘든 병을 고치는 제사 뭐 그런 의미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 제물이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성명 기명들이나 뭐 그 어떤 제물,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내가 죄를 범했을 때 혹은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끼쳤을 때 속죄할 수 있는 아까는 속죄죄는 저거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 배상할 수 없는 건데 이거는 배상할 수 있는 속건제는 배상할 수 있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범한 거에다가 5분의 1을 플러스해서 그것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성격은 의무제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손해배상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것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대한 배상인데 무엇을 하냐면 흠없는 순양, 산뼈들기나 집뼈들기 집쁘기들이나 성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그 손해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인에게 주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 성물에 입혔을 때는 제사장에게 사람에게 입혔을 때는 손해는 주인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간에 덮인 거풀을 단에서 불사른다. 똑같은 얘기죠. 하목제 이후에 속죄제, 속건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물건의 5분의 1을 배상하는 거예요. 더해서 배상은. 그러니까 재물은 재물대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배상은 배상대로 하는 게 속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 필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이 속건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있어졌던 문제에 있어서도 반드시 뭐 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해결 보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를 대해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 앞에 배상하고 물어주라는 것. 이것이 속건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밀양이라는 얘기, 이 속건제를 이야기할 때 밀양이라는 이야기를 뭐냐면 전도연의 아들이었나요? 그 죽인 살인자가 감옥에 있는데 이 전도연이 그 면회하러 갔더니 이 사람이 살인자가 감옥에서 하나님 만나서 자기는 다 회개해서 평안을 얻었다라는 거죠. 이 전도연은 지금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여인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날 용기를 얻고 갔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감옥에서 평안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속건제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 기도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쳤던 거 내가 다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죄는 사람에게 져놓고 새벽 기도 때 통성기도 음악 틀어놓고 성성기도할 때 거기서 나는 회개하고 나면 나는 끝났다. 이게 오늘날 이야기하는 회개 기도하면서 말하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인데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 이게 속건제의 의미예요. 이것은 의무제입니다. 배상해야 되는 것은 배상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속죄하듯 사람에게 관계에서도 반드시 속죄를 통해서 화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속건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가 제사장, 제사장과 관련된 것이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인데 제사장은 똑같이 제사가 같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에 대한 5가지 제사가 똑같습니다. 이 제사장 가운데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여기에는 조금 이제
구조가 번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화목제 맺는 말까지 나오는데 내용이 같고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 그 의미는 같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 제사장이 드리는 방법이 네 가지 방법이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화제가 있어서 화제라고 하는 것은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화제라고 하는 것이고 요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소제를 드릴 때 요제를 드리는데 곡식단을 높이 들어서 앞뒤로 흔들어 바치는 방법, 곡식단을 들어서 흔들어 바치는 것이 요제라고 하는 것이고 거제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 때 희생자물의 뒷다리를 들고서는 위로 들었다 아래로 이렇게 바치는 것, 이것이 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전제, 포도주를 더 부어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나서 더 헌신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전제로 드려진다라고 해서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5가지 방법인데 보통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소제,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전부 다 화제의 형식입니다. 태워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태워서. 그 가운데 소제를 드릴 때 화제를 하면서 요제를 같이 하고 화목제를 드릴 때 화제를 하면서 또한 거기서 거제를 하고 나서 태워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번제에서 전제의 방식이 추가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화제가 기본입니다. 화제에 요제는 소제하고 연결이 되고 거제는 화목제하고 연결이 되고 전제는 번제하고 연결이 된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식들도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나눠진 유린물 가운데 다 있으니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제사장 유임식과 첫 제사인데 저희가 잠시 10분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